신약 개간질이야. 오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은 유사성,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독자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역시도 데오빌로를 독자로 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성경이 동일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휘와 문체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쓴 헬라어가 있고요. 또 귀족들과 왕족들이 쓰던 고급 헬라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헬라어,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문체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록하였던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문체를 사용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조에 있어서도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주인공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누가복음의 핵심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핵심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유사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동일 저자에 의하여서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었기에 연속성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시작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독자로 기록되어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당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관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책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정적 후원이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했을 뿐 아니라 당시 글을 양피, 그러니까 양가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양피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아마 이 저술 활동을 가능하도록 후원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제 마음이 움직이고 또 동의가 되는 부분은 이 데오빌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어떤 인칭 대명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두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여서 부르는 말이 데오빌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예수님과 또한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으키셨던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두 책을 기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역시도 복음서이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요. 세련되고 유식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급 헬라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어휘와 문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이 누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인으로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이 누가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고요. 그 후로 쭉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동행했던 사람, 바로 그가 의사 누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AD 80년에서 90년경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가 사라지는 그 아픔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게 됩니다. 곧 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정말 어려움을 겪던 그들에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박한 종말은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말이 오지 않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손 놓고 포기해버리고 있었는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누가복음을 읽는데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복음 전파 과정이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그 여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23장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다루기 전에 일주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 직선적인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훨씬 흥미롭게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특별히 이방인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위로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뛰어넘어서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과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자꾸만 사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을 연결하죠. 2장 1절에서도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일 때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라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도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이야 개간 찐이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을 해주고 있죠. 또한 대조적으로요, 부자들에게는 그 부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는 고민하다가 지금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기로 하죠.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땅의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고요. 반대로 이 부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축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부자들에 대해서는요, 경고의 선언, 저주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들은 천대받던 사회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가 등장하게 되죠.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슬픈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치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나인성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소외된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우리와는 어울릴 수 없는 형편한, 불결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형편없이 비난하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을 가장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자를요, 그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 주고요, 그를 치유하여 주고요, 혹시라도 그가 치유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지불하겠노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돌아온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당시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요,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신학개관이 딱이야.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만이 갖는 독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요단강 세례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9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변화산 사건 또한 70인의 전도여행 보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요. 또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23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2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비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의 독특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을 통한 잉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스가랴의 세례 요한 이름을 짓는 것 역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요,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한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한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또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 누가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하여서요. 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인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그 성전이 중요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요,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전의 회복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요.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금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개관 딱딱 신약개관이 딱이야.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전이요. 여러분 심청전, 홍길동전처럼 동일한 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사 혹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우리는 강의 초반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그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4장 7절에서요. 의사인 누가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누가는 이 책의 저자일 뿐 아니라 또 사형 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던 예수 운동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방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러클이고요, 두 번째가 어서러티, 권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파워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파워, 능력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예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그 와중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대상으로 하는 전도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소개되어 있고요. 특별히 15장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회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그들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후에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5,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3장에서 5장까지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계속해서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학자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기독교인들이 2만 명이 넘게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유를 나누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자꾸 성장하게 되니까요. 유대인 종교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는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6장에서는요. 이제 구제 문제를 두고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제가 특별히 이제 헬라파 과부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갈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7명의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요, 집중하고요. 그 7명의 제자들이, 집사들이 이제 교회 행정들을 맡아서 이제 진행하기로 하게 되죠. 그러다가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는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2명씩, 3명씩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또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교회에는 핍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흩으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자, 그럼 8장 5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9장 32절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가 쫙 풀리면서 거기에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발, 그러니까 족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족발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 율법에 부정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 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깼을 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설립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후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이방인 전도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던, 그들을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반부 마지막인 12장에서는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해를 주도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레에 먹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후반부와 또 사도행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개가 찐이야.